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한 감사의 시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부르는 간증이며 신앙 고백이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시는요, 아하부티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그 뜻은 사랑합니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목적어도 없이 주어조차도 생략된 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동사 하나가 이 시 하나 전체를 열어젖히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시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대상을 먼저 밝히고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순인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다 먼저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치 감격에 겨워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외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문장의 첫머리에 사랑을 배치한 것은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시인은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죠.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 이전에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복음은 먼저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는지 오늘 시에서 세 가지 이유로 증언합니다. 오늘 새벽 이 시인이 어떤 이유로 이토록 뜨겁게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시인의 사랑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들으심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 단어는요, 듣고 반응하며 움직이는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선언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음도 들으셨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셨으며 히스기야 왕의 눈물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결단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숙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몸을 낮추어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결심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신세 한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죠. 그러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의 경험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어서 시인은 3절에서 자기가 처했던 절망적 상황을 회상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망의 줄이라는 표현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올가미를 뜻합니다. 한번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조여옵니다. 시인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절망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을 묶는 올가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 해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요, 목소리를 내어 누군가를 부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다가 됩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외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방법도 없이 그저 이름을 부른 거죠.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의로우심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이죠. 긍휼은 연약한 자를 향한 깊은 자비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완전하게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시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자의 자기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흔들리는 자기 영혼에게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평안함을 말하는 마노아흐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휴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쓰인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누리신 안식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쉼을 의미합니다. 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게 주시는 평안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구약이 증언하는 이 모든 안식은요, 결국 모두가 다 잠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평안을 누렸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돌아가라고 명한 그 안식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습니다. 휴가를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지요. 환경이 변해 쉬게 되어도 영혼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 가지에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사망에서 그리고 눈물에서 넘어짐에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요. 눈물 앞에서 인간은 위로할 능력이 부족하고요. 넘어짐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시인을 건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영역에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죠. 그리고 11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곧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약속 위에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맹세와 약속을 신뢰의 기반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사람은 궁극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도 커집니다. 인정받으려 애쓰고 칭찬에 목말라 하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안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날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이죠. 이 새벽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묻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은혜를 갚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자연스레 반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지요. 시인은 이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는데요. 첫째로 13절에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잔은 하나님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드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죠. 두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4절과 18절에서 같은 고백이 반복되고 있죠.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는 혼자 간직하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간증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서원 사이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이죠.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신들은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해야 할 대상, 심지어 신들의 영역 밖에 있는 무질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백성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죽음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종됨을 기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라는 고백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결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결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이 먼저 풀렸기 때문에 자원하여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 응답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 꼼짝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세상은 자유를 자기 마음껏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가장 복된 자유입니다. 시편 116편은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순간, 절망에서 건져주셨던 순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겠지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사망의 줄이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예배하고 공동체 가운데 간증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시편 기자와 함께 날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